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이 시작되는 계절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델라이드 에드슨 폴라드라는 양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는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삼았으나 이 좀처럼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40세가 되던 어느 날 저녁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한 할머니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듣는데 그때 그 순간 그것이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순간에 마음의 불편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고통이 말끔하게 사라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말이 계속 귓전에 울리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했는데 에레미야 18장 4절 6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읽다가 그만 눈물이 터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주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나이다. 주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영감이 떠올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녀는 찬송가 425장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녀는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와서 뉴욕에 돌아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을 때까지 그곳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오늘 잘 살펴보면 잇따른 원수들의 공격에 시달리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그는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신앙적 찬양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넘어뜨리려는 악인의 무리를 꾸짖고 냉소한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잔인하고 교만하게 거짓말하는 자들의 음모와 핍박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의미에서 수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수많은 우리에게 요소들이 밀려와요. 어떤 요소가 밀려면 네가 그렇게만 살아야 이 땅이 바르게 되냐 하고 별소리 다 듣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소리를 치지만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굳게 붙잡았고 의연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실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대적하는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으나 그들은 스스로 패망할 것이라는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못 넘어뜨린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그 누구도 나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런 강한 신앙이 있었다 그 말이죠. 본문의 시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그 표현을 분명하고 드러내고 살아야 돼. 사람들 앞에서. 그래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남을 돌아보는 것이나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예수쟁이야 이래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리까리하다.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랑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딱 하고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친구지만 네가 그걸 내게 원해도 나는 그럴 수 없다. 아무리 이 분위기가 좋아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분명히 친구들 앞에 보여줘야 돼. 친구들이 그러잔다고 그래 가자. 하나님이 안 보는데 어떠니?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교훈으로서 기대하는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기에 대한 삶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향해 태도는 분명히 설정해 놓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부분도 오늘 본문에서 조금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믿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린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참된 이 구원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인간 자신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비단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도 황제들은 오래 살 수 있는 약을 구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보내기도 했고,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이 오래 살려고 약을 구해 오라고 칙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역사상 이 문제, 구원의 문제를 숙제로 여기지 않는 세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 흔적들을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적 사실은 인간이 매번 자신의 한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도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부인하는 일에 늘 자신을 감추기도 합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 이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물론 그 어떤 점에서도 자신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 무책임한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쓰러져 가게 되면 아이고 놔두고 갔네.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많은 통곡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두 다 책임져 주지 못해요.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책임질 수도 없고 부모라고 자식을 책임질 수도 없고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밖에는 어떤 구원을 바란다는 것은 모두 헛수고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방법대로 실행돼요. 내 방법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내가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살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사는 내가 캐나다에 살고 싶다고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국 법대로 살겠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에 가고 싶어 갔으면 그 다음에는 그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법을 따라 살아야 그 민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해서 하셨어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수많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그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그가 가서 그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데 내가 고집이 세가지고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그런 헛된 망상에 빠진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구원은 타 종교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 도달하거나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구원을 받을 만한 인격도 선행도 그런 마음도 전혀 없는 상태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사랑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하냐?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란 말은 흔들리는 땅이 아니라 견고한 기반이라는 말이잖아요. 견고한 기초 위에 선 것은 무엇이든지 든든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빌딩을 질 때도 기초를 잘 다져. 123층의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요, 지하 5층, 6층, 7층 그 밑에다가 보통 3m 정도 콘크리트를 완전히 세면으로 해가지고요,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3m 정도 이렇게 만들어놔요. 위에 바람이 불어 흔들려도 이 힘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밑에 기반을, 그래서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더 강력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빙산이 물 위에, 바다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이란 말에서 그 떠 있는 부분은 10%고 90%는 바다 밑에 잠겨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소중한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이 길을 확 꽂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산성이신 하나님. 산성은 높은 탑을 말합니다. 산 위에 세워진 성을 말하잖아요. 바위로 된 견고한 요새 난공불락의 도성은 수많은 왕이 탐내고 그런 견고한 성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지도자들, 옛날의 지도자들은 이 산 위에 세워진 성을 매우 좋아했어요. 구라파에도 가보니까 이 평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조그마한 산, 우리로 말하면 300m 산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막 돌을 쌓고 해가지고 튼튼하게 성을 지어놨어요. 그곳을 그런 성을 좋아한 것처럼 이렇게 산성이신 하나님, 이 산성을 가지게 되면 전쟁에서 공격과 방어가 언제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가르쳐 이러한 산성이라고 부른 것은 가장 안전한 요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이신 하나님.
여기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시련과 원수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한 실제적인 모든 부정적인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수많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그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찬양과 함께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는 자라도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구원받는 자들도 때로는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이리저리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자꾸 시험거리가 와. 우리 임 권사님 그냥 지게차가 와서 뒤에서 자꾸 받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힘든데 와서 자꾸 받으니까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지가 와서 받고 그러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 내 인생 다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구나 하고 그냥 좌절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자.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어떤 시련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님만을 꼿꼿이 의지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거든요. 불완전해서 생기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고 가장 능하신 분이지만 그의 손에 붙들린 인간은 아직도 연약하기에 자꾸 넘어지기를 잘해요. 우리는 자꾸 쉽게 넘어지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걸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소개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연약했고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참 웃긴다. 그럴 정도인 사람들. 타락의 길을 가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또 그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 보면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위에 아는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뭐 별짓을 다 하고 그러다가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 야 하나님 저런 사람 안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자를 기다리며 궁극적으로 구원자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다윗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자, 때로는 가끔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는 흔들리지 않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최악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가 생각날 때 회개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일이 어떤 큰 일들이 터져서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라고 생각될 때 그때 깨달아진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네요. 순종하지 못한 잘못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늘 부족하지만 그런 것 같아도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영적인 길입니다. 그래서요, 집에서 복음송 틀어놓지 말고 가요 틀어놔야죠. 그죠? 집에 가서는 복음송이나 찬송가 안 틀고 집에 가서는 가요를 많이 튼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도 밥 먹으면서 보니까 두 분이 얘기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 뭐 23번 채널에서는 뭐 무슨 노래 막 저기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가만 들으니까 저 사람은 집에서 맨날 그냥 가요만 듣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가수 누구 하니까 아니 저기에 나오는 찬송가에 나오는 이 작곡가는 모르는데 세상 노래 작사 작곡가 노래하는 사람 그렇게 잘 알아. 우리는 정말 옛날에는 조금 세상 노래 불러봤는데 예수 믿고는 하도 안 불러가지고 세상 노래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 부르려고 하면. 가끔 좀 어떤 자리에 가면 이제 목사님은 이 찬송가 그만하고 세상 노래 한번 해봐요. 그런데 이 가사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 노래 가사가. 늘 뭐냐면 찬송하고 이 복음성가 부르고 기도하다 살다 보니까 세상 걸 잊어버린. 여러분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복음송이나 찬송가보다 세상 노래가 더 많이 생각나십니까? 뭐가 많이 생각납니까? 어디 나가서 노래 부르라 그러면 무슨 노래를 많이 부르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게 강 같은 평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세상 노래 그냥 늘어지게 불러버리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 찬양을 하면은 다음부터 절대 안 시켜. 왜냐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키면 그 노래밖에 안 한다고 안 시켜요. 자, 우리는요 자신 안에 거하는 성령이 주님께 나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했죠. 그렇게 기도할 때 자신의 심령이 평안해지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하면 평안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래 수십 년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가가지고는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갑자기 자꾸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의지로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으려고 자꾸 하면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잊어버리게 돼.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도 영원히 잊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면 돼. 할렐루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함으로 나이가 들어도 두렵지 않고 염려와 근심 없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내가 막 억지로 믿으려고 그냥 믿어보려고 발버둥치고 믿어보려고 하는 거.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이니까 성령님이 이제 그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질 텐데 내가 자꾸 해보려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행위로 해보려고 하니까 세월이 가면서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딴 것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어린아이나 중년이나 노인이나 모두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저희 어머님도 소천하시기 전에 막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 붙잡고 어머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한 순간순간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려고 역사해. 그때 붙잡아준 옆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외치십시오 하고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늘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늘 행복한 삶이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심각한 핍박 속에서 의인은 달라야 된다. 3절 4절 다시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쉽게 넘어지는 담, 금방 공격이 오면 금방 무너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적이 침범에 들어오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의인의 겉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참으로 이 세상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보일지 몰라요. 쉽게 넘어질 것 같이 몰라요. 이처럼 세인들의 눈에는 오히려 의인이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서 악인들의 압박과 공격에 금세 내려앉을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치는 의인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는 차라리 풀잎과 같은 존재처럼 겉보기에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대지에 뿌리를 빡 내리고 있는 풀잎은 끈끈한 생명력으로 번식해 가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길거리에 있는 풀들을 보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 밟아놨는데도 또 다음에 비가 내리고 따뜻해지면 다시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은 것 같지만 허물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하니까? 주님이 함께하니까.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여건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지 않고요, 반드시 일어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생을 살아가는 자는 이런 풀잎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미약하지만 언젠가는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온통 풀밭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풀이 동물들이 뜯어먹지요. 사람들이 뜯어가고 사람들이 짓밟지요. 그렇게 풀잎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살아나서 그곳에서 영역을 확장해 가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그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조인의 집사가 힘드니까 딴 데 이 가게를 닫고 옮겨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라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어디 가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 같은데 반드시 일어서 살아가게 만드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의인을 향해서 핍박하는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 말이에요. 부모라면 이 자녀들이 당하고 오면 그냥 화가 나잖아요. 그래 쫓아가서 야 임마! 하고 막 따지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해서 막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허락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너가 스스로 믿음으로 일으켜 서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누가 역사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의 삶이기에 항상 악한 자들이 결국은 핍박을 받게 되지만, 의인은 핍박을 받지만 모든 악한 세력이 일제히 공격도 한다고 본문에 말하잖아요. 본문에 보면 당시 미약한 존재인 다윗을 향해서 그 대적들은 일제히 공격했어요. 사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일제히 공격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똑같은 동굴인데, 동굴 안에 깊숙이 숨어 있는데 그 동굴 입구에서 사울이 잠을 자고 돌아가잖아요. 저 동굴 깊은 곳에 사울이 있을 다윗이 있을 것이라고 사울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깊숙한 곳에 숨겨서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악한 자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려고 자꾸 합니다. 일제히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악한 자들은 막 높은 곳에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좀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아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공격하는 사람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 없는 자랑을 너무 하면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내가 뭐 했더니 돈이 갑자기 잘 벌렸더라 그 얘기해봐요. 그러면 당장 이런 말에 저 사람이 무슨 다른 방법을 썼든지 크게 뭘 해가지고 남 몰래 거짓 것을 가져온 걸로 알지 진짜 애써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 잘된 것 사람들 앞에 너무 자랑하면 반드시 그 다음엔 뭐가 찾아온다고요? 그걸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찾아와. 내가 잘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자랑하잖아요. 그 다음엔 반드시 강도나 사기꾼이 찾아들어 달라붙어요. 이해가 되시죠? 잘 됐는데 하나님을 높이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데 내 자랑이 많아지면 뭐가 역사는 마가 끼기 시작한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세 번째는 악인은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나 속으로는 저주한다고 그랬잖아요. 4절에 보세요. 악한 마귀의 분명한 특징은 본문 4절에서 저희가 거짓을 즐기하니 거짓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정치인의 공약은 99%가 거짓말이라. 국민이 속아서 찍어주잖아요. 돌아서선 자기들끼리 축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에 다 속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듣잖아요. 그 얘기를 지나다가 들으면 얼마나 배신감 느끼는 줄 아십니까? 지희들끼리 모여가지고는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내 말에, 병신 같은 사람들이 내 말에 다 속는다. 정치의 속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이 이빠르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그것이 다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빨리 구분해 가지고 저건 남을 입에 침 바른 소리 했구나라면 그 사람을 안 찍어주면 다시는 그 사람이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정직해지는데 자꾸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도장을 자꾸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는 거짓말이 늘어나.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이제 이 심리를 알아야 되고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이 세상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저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만나보기도 하고 그들과 교제해보기도 하고 정치인들도 만나거든요. 저도 많이. 그러니까 그들 만나보면서 저것도 인간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송파 국회의원 만났을 때도 목사님 표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너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표만 주면 무엇이든지 한다. 나한테도 그 말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 말해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되고 올바로 말해야 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된다는 소리를 교회 아니고 딴 데서 어디서 듣겠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인 걸 말해주는 데가 교회밖에 더 있겠어요? 오늘날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그들은 늘 거짓을 일삼고 온갖 개교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기도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국회의원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가 다음에는 무너지게 하옵소서. 나를 지키려면 그가 무너지게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 역전 드라마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아니,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는데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더 무시하겠지. 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면 교회 와서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셨습니다. 그 말 하겠어요? 말 안 하겠어요. 지가 잘났다고 하겠지. 이런 이제 우리가 판단력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 바로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전라도 일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분이 전라도 분이 그분하고 만났을 때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니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 그 선생님이고 위대해 보인다고 하면 너는 개 같은 놈이다 그랬어. 내가 왜? 네 눈에 목사의 눈에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어야지 그가 위대해 보인다고? 너는 그런 놈이 목사라고 하고 다니냐? 막 내가 대놓고 얘기해. 우리는요, 잘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나에게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어제도 밥 먹으면서 목사님은 어느 가수가 최고 좋아요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어. 딱 내가 그랬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따라가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어제도 제가 그런 고백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요. 어느 가수? 나는 가수가 별로고 아니에요. 어떤 막 60대 50대 막 아줌마들은 막 누구 어느 연예인 좋다고 막 이 몇천만 원씩 갖다 준다고 그래. 그리고 막 콘서트마다 쫓아다닌다고요. 난 그 사람 잘 몰라. 내가 가장 알고 싶고 가장 내가 따라가고 내가 팬이 되고 싶다면 예수의 편밖에 다른 건 없어. 우리 아영교회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모여가지고 구역회 하면서, 이거 누가 노래 잘하더라.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두 번째야. 내 인생의 첫 번째가 아니야, 당신은. 나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세 번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성도의 찬양일이기도 하다. 자, 다윗은 이렇게 5절부터 7절에 시작 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거 하나님께 있다고 저는.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찬양은 기도이기도 해요. 찬양하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다윗은 주님을 기다린 지혜를 통해서 그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 수많은 고통을 뭘로 이기느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도 극복해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잠잠히 주님만 기다리며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자,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구원을 쟁취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믿고 예수 믿고 싶어도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못 믿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인내하며 주님만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의 자리를 잘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만이 성도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성도의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다 주추를 놨더니 수많은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5절에서 한마디로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5절에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나의 영혼아, 자신에 대해서 말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영혼아, 자기에게도 말해. 내 영혼아, 나는 다른 것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로만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아예 자신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영적인 삶을 산 거예요. 영적인 삶. 그래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5절에 가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영적인 생각을 한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하면서도 직장에 가고 6일 동안 일하면서도 주님이 늘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버렸다가 토요일만 생각납니까? 아, 내일 주일이네? 아이고, 벌써 그냥 5일이 가버렸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주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주님, 오늘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줘.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 천지차이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안전운전하도록. 내가 혹시 실수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깨닫게 해서 안전운전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전운전이 되게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래, 위기 순간순간 그런 걸 경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했다 그 말이거든요. 본 헤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종교 없는 종족을 찾아보아라. 만약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짐승만이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종교가 있다는 것이. 인간만이 영혼이 있기에 종교 이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란 신과 사람이 교통하기 위해서 이 종교 행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고 이렇게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딴 데 바라보고 있구나, 딴 거 생각하고 있구나 깨닫게 하시는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어떤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프니까 당장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주여라도, 그렇지 않으면 주여를 안 부를 텐데 그렇게라도 주여 이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돌아보면요,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 설명했어요.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오늘 밤 이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네가 그래 많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이건요 충격적인 우리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막 아까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도 아까워하고 막 다른 이웃에게 아까워하고 형제들에게 아까워하다가 오늘 밤 데려가면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남의 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베풀고 섬길 수 있을 때 못 섬기면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자꾸 베푸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야 돼. 자꾸 우리는 있는 것 막 숨겨놓고 그냥 나만의 비밀로 여기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지런히 줘야 주고 나서 필요하면 또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돼. 하나님은 샘물과 같으신 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래서 샘은 퍼내면 퍼낼수록 무슨 물이 나와요? 우정물이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네? 진짜 좋은 샘은요, 퍼내면 퍼낼수록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구하면 구할수록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자꾸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고 싶어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거든요. 자꾸 기도하세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찬송을 틀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노래하다가 가사에 딱 꼽히면 그 가사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기도하고 가고. 할렐루야. 이 신자의 삶이에요. 다시 이처럼 처절하게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께 나의 삶의 안정이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6절에 볼까요? 자, 6절에 보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요동할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백성들, 또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면 상처될까 봐 그냥 돌려서 제가 말할 때가 많거든요. 자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 사람과 대화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말을 많이 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에게서부터 뭐가 돌아오냐면 상처가 돌아와요. 사람을 의지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를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믿기 때문에. 자, 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관계의 대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헌신하면 저 사람도 내게 이렇게 더 수고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관계의 대상인 거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은 관계의 대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확고하고 변함없는 신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해야 돼. 이것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니까 여기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저 가서는 부처를 의지했다, 저 가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다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아직도 믿음이 정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으면, 믿음이 정립돼 있으면 이 정치인의 집회 가서 막 별소리를 다 해도 웃기는 소리 뭐 하고 자빠졌네 하고 와. 우리는 가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왜 저렇게 많이 하냐 하고 그냥 와. 그런데 똑같이 갔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말 듣고, 야, 저 사람 대단하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보면 웃기는지 몰라.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는 거겠어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를 움직이고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다 주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니 그걸 믿는 내가 저 사람 하는 말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다 알잖아요. 자,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사람은 보고 자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부모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부모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고 어떤 표현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시집 오든지 보내면 어떻게 살겠다가 미래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집안을 보는 거거든요. 집안을. 근데 세월이 가면서 그 말이, 어른들이 했던 말이 정확해. 어릴 때 부모가 막 술만 먹고 싸우고 막 트집 잡고 막 이웃에게 함부로 하고 가족에게 함부로 한 사람은 그 자녀는 그것만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하면 꼭 그 짓을 해. 그렇게 살아.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그 나쁜 모습을 볼 때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나는 저렇게 절대 살지 않으리라. 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있으면, 내가 있어 보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분별력을 주신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런 모습은 절대 내가 하지 않으리라. 그런 다짐했던 것들 지금 거의 다 지키고 사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정을 보는 것이 다 옛날부터 내려오신 분들, 어른들이 경험을 통해서 주신 지혜거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앞에 마음을 터나. 우리는요, 사람에게 자꾸 상담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사람 앞에다 자꾸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하기 생겼고 심리 상담도 생기고 별 상담이 다 생겼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상담은 하나님과의 상담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라는 거거든요. 너희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너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여금 너희를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우리의 많은 상처들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깨끗이 치료되는데, 사람에게서 자꾸 치유함을 받으려고 하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의 품 안에 안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만을 의지해라.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앞에 토하고, 토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토하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성삼위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